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말에 참 무게감을 느낍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어떻게 말씀, 그냥 우리가 하는 말, 그것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람처럼 동작하는 생명인 것처럼 표현을 했을까? 또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또 넣었을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글로 할 때 그냥 말씀, 영어로 할 때 the word, 여기에는 그냥 그런 것도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로고스란 말씀을 듣습니다. 로고스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우리가 쓰는 이 말씀, 월드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좀 다른 미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의로웠어요. 하나님 형상 받은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참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서 점점 악해졌는데 노아 때 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 셋 8명을 제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면서 또한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랬는데 그 노아 때에 노아가 의로우신 분 그리고 또 그 자녀들도 같은 가족으로서 지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선택하셔서 너희 자손은 그렇게 할례를 하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고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다윗 왕 이제 그 전부터도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는 아카드 제국 이런 것이 나왔지만 이스라엘 땅과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갈렸어요. 그랬는데 그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이제 드디어 강성하게 된 제국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 또 메데 바사에게 멸망되고 그 바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한동안 쭉 그 중동에서 이렇게 지배자로 군림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해서 망하게 되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다 이렇게 가서 이기고 했는데 병으로 죽게 됐어요. 그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그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맡아서 이제 지배하면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로마가 또 점령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로마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화는 이 헬라 그리스의 문화, 그 전에 알렉산더가 이 점령을 하고 그 문화가 쫙 퍼졌을 때 그 문화가 쭉 퍼져 있어 가지고 이 인텔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도 자기 나라 말이 있지만 공통적인 언어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터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서는 헬라어를 이제 공용어로 쓰고 또 자기가 쓰던 뭐 아람어라든가 그 나라 말들 따로 이제 쓰고 했죠. 그랬는데 그 헬라의 문화는 지금까지도 많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철학하면 우리가 그리스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다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역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박해가 있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저 소아시아 그 7교회라든가 특히 에베소 교회 이런 데 가서 사역을 하다가 밤모섬에 기양도 갔다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생을 마감을 하는데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이 이방 사람들한테도 설교하면서 그때 공용어고 또 이 지식증이 있었던 헬라 말로 또 헬라 문화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헬라 철학에서 중심 개념이 그 중에 하나인 로고스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가 무슨 뜻이냐면 합리적인 생각과 그 생각을 표현하는 말. 뭐 그러니까 사상과 그 말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로고스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주의 편만한 이치. 그러니까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 그런데 그것의 씨가 인간의 영혼에 있다고 보는 그 헬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는 로고스, 그 로고스가 진짜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로고스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라는 보다도 이 헬라 문화에서의 로고스라는 것은 좀 더 다른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로고스를 그 사람들이 계시의 수단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서 그 신의 모임에 있는 무슨 일들을 계시하는 그 수단으로서 로고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한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창조하시고 계시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그 로고스가 성육신이란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해서 복음을 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로고스 누구를 뜻하냐면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데 성자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런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혼동이 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기에 삼위일체의 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로고스가 하나님께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로고스가 성부, 성자, 성령 성자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한 거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단들도 기독교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은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뭐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비슷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같이 동등해 놓는 그러한 종교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성자는 반 피조물과 같은 존재, 이렇게 깎아내리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런데도 그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놉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렇게 성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차식이 되고, 동물들도 수컷과 암컷이 만나서 새끼를 놓고 해서 그 종족 보존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하지 않으십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다 성자는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 개념과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알기 쉽게 아버지, 아들을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동등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대신 속해둔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데, 우리가 비유를 들어도 잘못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무섭고 거리감이 있으니까 성모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으로는 어머니라고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냥 착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때 그 사람으로 오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지 결코 신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께는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하나님이시고, 그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남들이 훌륭하고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그리고 그 안에 생명,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 사람들의 빛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에요. 의인이 후손이면은 당연히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만 못한 게 아니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빛이 비출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어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인간이 어둠에 딱 적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적응이 되어가지고 빛이 아주 낯설은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빛은 인간의 도덕의 기준에서 말하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빛입니다. 인간의 도덕의 빛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것을 알만한 것을 하나 넣어 주셨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기초로 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자기네 풍습의 특색에 맞게 그 해놓은 것이 그게 도덕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에서 말하는 빛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의가 훨씬 수준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빛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과 더불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쉽게 그 희생적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나 그 희생적 사랑은 인간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희미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자기 백성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기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 영접한다. 예수님 영접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뭔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죄값을 갚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갚으셨으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셋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핵심하는 선언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는 분,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 그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란 건 이제 공의에 갇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자 계시의 완성이시고 그리고 율법으로서 도저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말씀을 영접하라. 예수님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러 사람으로 오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세상의 참된 의미와 방향은 이 말씀 안에, 로고스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빛,
그 빛은 어두운 속에 비치고 있으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그게 뭔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편리하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해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했어요. 난데 원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불행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울은,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편하게 살던 어렵던 환자이건 불구자이건 부자건 거지건 관계없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늘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거지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고, 세상에서 왕이건 대통령이 했어도 지옥을 가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지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감사합니다.